어쨌든 다시 지금 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줄부터요. 네. 성 버나드는 이 간절한 영적 체험과 경험과 그리고 이 경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끝을 맺어야 되는 게 우리에게도 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이게 다시 이제 뭐 반복된 이야기에 죄송한데 저하고 우리 지체들은 자 이렇게 스스로 약속하시면 됩니다. 현 상태에 대해서 지금의 상태,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 그 다음에 영적 실제, 네. 하나님과 영적 실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항상 각인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성 버나드가 됐든 그다음에 오거스틴이 됐든 뭐 오치만이 됐든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 현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이 부분은 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얻는 거잖아요. 얻는 거. 그죠?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얻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 좀 확장시켜서 알고 소유하는 걸 포함하는데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거 좀만 더 하나 더 보충해 드릴게요. 이 양말 나온 김에 다음에 한번 시간이 있을 때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거든요. 가장 고상하다. 봐보세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요.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내 누구죠? 내 주입니다. 내 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거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죠? 추구하는 거는요. 내 주, 자기 주. 바울 표현을 빌리면은 그러잖아요. 제가 굉장히 지금 요즘 이 단어가 굉장히 감동이 되거든요. 저는 내 주보다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야 된다는 데에서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 주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내 주. 그의 주가 아니라 누구 주라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많죠. 가장 고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얻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주, 그의 주님이 아니라 내 주님이라는 겁니다. 내 주님. 그래요?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 이게 관계는 깊어져야 됩니다. 깊어진. 관계는 늘 들으시는 이야기 되면 확장돼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내 주. 네.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좀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갈망이 잘못되면 또 집착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요. 내 주라는 부분에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 주, 주님과 저와의 관계는 깊어져야하고 그 다음에 점점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뭔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더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또 달려가 보는 겁니다. 그러죠? 사실 우리가 기독교님이면은 맨날 듣는 이야기가 설교 시간마다 듣는 이야기가 믿음이고 소망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맨날 듣잖아요. 그러나 늘 듣던 믿음, 소망, 사랑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내 입장에서 내 믿음은 어떤가? 나는 내 소망은 어떤가? 그 다음에요. 내 사랑은 어떤가? 그러잖아요. 이게 다 이제 내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배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얻는 부분, 소유하는 부분이 점점 깊어지고 많아지는 거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내 주라고 딱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서 가장 고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게 주님이 아닙니다. 내 주. 네. 그게 이제 지금 이게 성 버나드의 그 고백입니다. 고백.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만 볼까요? 내 영의 열정을 가지고, 그죠?
네 번째 줄도 보시죠. 네 번째 줄부터. 주님,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나로 하여금 당신 빛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 내 영의 열정을 가지고 당신의 거룩하신 입술에 입맞추는 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내 속으로부터 당신 얼굴의 즐거움을 뭐란 거죠?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잡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죠? 어쨌든 지체들께 한번 시간 있을 때마다 뭐 복잡한 단어가 아니니까요. 내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넷자 빼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거기에 넷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누구란 거죠? 예수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천,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네. 이 실천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몇 가지 단계로 그냥 편의상 쉽게 이해하도록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은 1단계는 1112전에서 1115년, 이게 수도원을 막 입문했을 때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자기 개혁의 시기로 봤거든요. 네,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거니까. 2단계에서는요, 끌로레보 지역에 시토 산하 수도원을 개척해가지고 수도원장이 되면서 어떻게 수도원과 교회를 개혁했는가. 평생 그 부분을 좀 묵상해 봤고요. 3단계는 뭐냐면은 버나드가 가지고 있는 칭호가 있습니다. 그 칭호들을 좀 묵상해 보면서 개혁 영성의 실천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21쪽부터는 시토의 수사로서 자기 개혁이니까 이제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2쪽을 봐보시겠어요? 네, 122쪽. 네. 위에서 한 6번째 줄을 보시겠어요? 버나드가 이 말씀에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 버나드는 찾으셨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씀에 이제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불꽃이 숲을 활발 태우고 온 산을 검게 태우도록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길에 뭐가 되는 거죠? 시발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죠? 눈이 성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경 목사님께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이 버나드를 사로잡아가지고 이것은 개혁의 불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요한 불길이 되어 성 버나드 안에서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타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도사가 되기로 본격적으로 열심히 수도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3쪽에 가서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수도사로서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당시에 쿨로니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쿨로니 수도원이 있었는데 쿨로니 수도원이 이제 버나드 입장에서 봤을 때 쿨로니 수도원이 타락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쿨로니 수도원과 반대되는 개념의 수도원을 만들기로 해서 이제 시토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래서 시토 수도원의 그 내용들이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시토 수도원의 그 핵심 모토는 뭐냐면은 123쪽 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줄 보시면요, 베네딕트 규범, 우리 베네딕트 규칙서라 했잖아요. 그 규칙서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 문자 그대로 따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우리 교회와 훈련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에게는 기본 과정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제 형성 교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셀 교재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 과정 교재, 주제 형성 교재, 셀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문자 그대로 뭐 해보자는 거죠? 한번 훈련해보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멘티를 섬기실 때 딱 멘티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물질로 고민하고 있으면 물질의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 훈련하고 있구만, 이렇게 알아지더라고. 그죠? 딱 듣고 있으면 이거는 지금 실용 단계를 경험하고 있구나. 딱 들으면요, 지금 진리 단계를 경험하고 있구나. 이거는 지금 생명 단계를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 딱 말을 하는 순간에 뭐가 지들이 전부 다 알아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강사인 저는
훈련원에서 기본과정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기본과정 교재를 접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체들께서는 이렇게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은 사실 기본과정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1대1 나눔을 한다 하더라도 본능 단계에서 끝나버렸잖아요.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를 못 들어가서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맨날 본능 단계마다 끝나버립니다. 본능 단계 하다가 멘티가 그만큼은 또 새로운 멘티를 만나잖아요. 그럼 또 어디부터 해야 돼요? 영혼과 영성, 영혼의 자기 발견.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진리 단계와 생명 단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공부하는 거는 생명 단계 때문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과정으로 이제 막 첫 스타트를 끄는데 첫 스타트에서 다 스톱이 돼버리니까 죽을 때까지 생명 단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께서 이 원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조금씩 기본 과정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소원이거든요. 기본 과정을 충실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버나드에게는 훈련의 텍스트가 뭐였다는 거죠? 기본 과정 교재였다는 거. 네, 근데 어쨌든 버나드 같은 경우는 이 베네딕트 규칙서를 문자 그대로 자기들의 몸이 배워버린 거예요. 그게 사는 게 이해되시죠? 우리도 이렇게 몸이 배도록 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버나드 강의 할 때마다요, 제가 다시 이렇게 마음이 좀 흥분이 돼요. 원리는 정해졌잖아요. 실천하냐 안 하냐는 각자의 몫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2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124쪽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30명의 사람들이 시터손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해서 이제 수도원장으로서 됐다. 그런 부분인데 쭉 내려오시면은 이제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터 수도원 생활에서 찾으셨을까요? 성 버나드는 그 자신에게 묻는 물음이 있었다. 즉 자신을 세상에 대해서는 잊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자신을 뭐라는 거죠?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버나드가 자기 이야기지만 어차피 바울 사도는 죄송합니다. 버나드는 성경을 가지고 묵상했기 때문에 다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자신을 세상에 대해서는 잊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게 다 빌립보서 3장 말씀하고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거든요. 또한 수도원 생활에서 그의 시간의 대부분은 성서 연구와 그러잖아요. 교부들의 저작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죠? 그 시간 대부분은 성서 연구와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도 지금 성서 연구까지는 안 하더라도 열심히 지금 이렇게 학습을 하고 계시고 교부들의 저작 연구는 한 달에 한 곳씩 책 읽고 있잖아요. 영성 포럼. 할렐루야. 그러죠? 우리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지금 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의 저서에는 많은 교부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성서를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떠세요? 1대1 나눔을 하시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말이 나가지 않으세요? 다 멘티들한테 말할 때 그러시죠? 다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끊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상에 대해서는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자신을 발견하는 것만 이것만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평생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평생. 지금 우리 교회 금년 폐허가 위에 것을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특별히 이제 쉽게 말하면 하늘 소망이잖아요. 위에 거. 하늘을 소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땅의 것을 거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땅의 것을 거절하는 건 땅은 결국 세상이거든요. 그죠?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이 세상 신은 마귀잖아요, 마귀. 그죠? 마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잠깐, 이게. 그러니까, 버나드는 문자적으로 따르다고 했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버나드는 세상을 문자적으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고, 그죠? 저하고 여러분은 이 세상을 문자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버리는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음. 우리 이렇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적용했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박혔다 이렇게 적용하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버나드의 삶이나 우리 삶이나 기본 매뉴얼대로 보면, 규칙으로 보면은 비슷비슷합니다. 문제는 우리 지체들이 그냥 책을 읽으시면서 그냥 뭐 이건 아니면 저처럼 하나님께서 빛비침을 통해서 그나마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보거나 그 차이점이 있을 뿐이거든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근데 버나드는 이 세상을 문자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원에 들어갔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다는 건 뭐냐면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그죠?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을 의지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뭐 하는 거죠? 자랑하지 않으니까 뭘 생각하지 뭐? 하늘을 소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에서.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육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다. 뭘 자랑하겠다, 그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그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은 세상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본문 말씀, 이제 이 한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세상에 대해서 있는다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은,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단지 뭐만 해야 되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거절하기를 원하시면 절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와 누림이라는 부분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수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세상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볼까요? 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있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거. 이게 지금 빌립보서 3장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말씀.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저희들이 믿음이라 부르고, 믿음 안에서 또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1장 말씀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에. 그래서 처음에 믿음은 이신칭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신칭이 구원을 받음, 우리는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믿음은요, 두 번은 성화, 구원을 이름이라 부르죠. 성화.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서, 이해되시죠?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누굴 발견하는 거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죠? 그러면 하나님 밖에 있는 나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 밖에 있는 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밖에 있는 나.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거절하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율법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율법을 바르게 재해석해 주게 된 거죠. 우리 영성이 그잖아요. 영성이 기존 신앙을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기존 신앙을 뭐라는 거죠?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고 한 건데, 오해하신 분들이 부정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사실은 아니죠. 현재 기독교를 한 단계 더 새롭게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영성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바르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평생 배워야 될 부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율법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서 날마다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게 되고 잠깐만 실수하게 되면요, 멘티 앞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어버립니다. 멘티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끼리는 서로 용납하고 덮어주고 이해할 수 있어도 멘티가 우리를 판단할 때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 안에서 우리를 보거든요. 그죠? 진짜예요. 뭐 손자 손녀들 앞에서 잘못해 보십시오. 대부분 애들이 법으로 들이댑니다. 그래서 신호등 빨간불인데 걸어가면요, 할머니 빨간불이야, 괜찮아, 여기는 서울 아니야, 괜찮아, 뭐가 괜찮아, 빨간불인데. 잘 맞죠? 안 그런가요?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율법적인 분들은 규칙대로, 법대로, 법 안에서 우리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법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쉬운 공과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굉장히 유사하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단지 따라해서는 안 될 부분, 뭐 따라하지도 않으시겠지만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성 버나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나칠 정도로 뭐 했다는 거죠? 금욕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나칠 정도. 일단 우리 지체들이 절제하시는 건 좋은데 지나칠 정도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게 동의되실 수도 있고 동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원칙을 설명하는 거지 세부적인 걸 설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 뭐 목사님께서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게 있잖아요. 오름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생명을 선택할 거냐, 요즘 그런 이해를 자주 드시던데, 사실 생명까지는 어려우시다면요, 나는 오름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그와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한 단계 좀 낮춰서 묵상해 보시는 방법도 있으셔요. 그죠? 오름보다는 생명으로 바로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 말은 내가 오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와의 관계를 선택할 것인가를, 참 이게 지금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랑이라는 이름, 사랑은 아닌데 사랑이라는 이름만 빌려와가지고 오름 속에서 관계를 깨트려 버리거든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오름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려왔다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도 그의 유익을 하는 거예요. 나 편하려고 훈육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밥 안 먹는 거 그걸 보기 싫으니까 나 편하려고 펴서라도 밥 먹이잖아요. 먹어. 한 그릇 먹으니까 기쁘잖아요. 어우 기쁘다. 먹는 애는 죽어 올라가잖아요. 네, 그죠? 나 잘나고 애들 빼빼를 채워. 피곤해 죽겠다고. 나 잘나고 빨리 자. 사실 뭐 남들 앞에서는 다 사랑이라 말하면 다 사랑으로 믿잖아요. 그러나 목적은 누굴 위해서 빨리 자는 거죠? 나를 위해서.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거듭 말씀도 죄송한데 오름이 아니라 처음부터 생명으로 가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제 말은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자는 거죠. 한 단계만 더 낮춰서 그래 그와 오름의 문제를 싸울 것이 아니라 나는 그와 뭘 선택해야 되죠? 관계를 내가 선택해 주겠다. 네, 이렇게 좀 적용하면 좀 어떻겠느냐 한번 이렇게 드려보는 겁니다. 동의 안 되시면 다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도 실천해 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지나칠 정도로 금욕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적 수동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규칙 따라서 철저하게 자신을 개요시켰다는 거.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자연과 교감을 나누고 밤이면 기도와 깊은 관상에 골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바나드는 성서를 묵상하는 렉치오 디비나를 잘하였고 날마다 성서를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성서를 애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알아나갈 성서를 이때 많이 뭐라는 거죠? 암송해야 된다. 지금 우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신 이것만 조심하셨으면 되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성경 묵상하고 이럴 때 막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훈련할 때는 30분도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은 20분 20분도 너무 힘들다 하면 7분 이렇게 쪼개서 하는 방법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담임 목사님께 우리가 구약 3장, 신약 3장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소개를 받으셨잖아요. 사실 그 실천하기는 어렵잖아요. 꾸준히 그냥 훈련하고 계시지만은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런 방법을 좀 줄여보는 거예요. 이게 3장이 좀 어렵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2장. 좀 잘 읽혀지거나 장들이 짧은 거 있을 때는 좀 보충을 해야죠. 그러면 뭐 4장 한다든가.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힘들어요. 한 장 자체가 100 몇 절이에요 지금. 읽다가 지쳐버려요. 그러나 좀 짧은 거 150편 같은 거 짧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 그냥 춤 발라서 넘기면 끝나. 네,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실천은 하고 있고 뭐 완전 실천은 힘들더라고 해보니까. 그렇지만은 늘 이렇게 목사님께 좋은 방법으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힘들다면은 30분 아니면 20분 아니면 7분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한 번이라도 뭐 해보자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 바빴을 때는 7분이라도 해보자 이 뜻이죠. 좀 더 시간이 있으면요 20분이라도 해보자. 더 시간 있으면 너무 잘 되면은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뭐 하시면 돼요. 쭉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시간 동안 한번 몸을 만들어 보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면 다시 시작하시면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요. 내년에 혹시 이렇게 금년에 성경을 잘 읽어보시다가요. 2019년도에 혹시 또 목사님이 또 성경 읽자 그러면은 한번 이 방법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장수만 맞추면 되니까. 그죠? 저도 이제 2019년도에 이 방법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2019년도에. 왜냐면 지금은 이제 목사님께서 하란대로 해야 되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창세기.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창세기, 에스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가는 겁니다. 한 장 이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창세기 한 장 읽고 그 다음에요 에스라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그럼 몇 장 되는 거죠? 4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알아서 2장 더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저도 소개받았는데 옛날에 또 소개를 받았는데 실천은 못 했었어요. 네, 뭐 그런 이제 2019년도에는 한번 이렇게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창세기부터 읽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창조 역사의 시작.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장시키게 한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라는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이제 재건은 아니지만 성전이 이렇게 개혁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이게 포로기 이후,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포로기 이후를 우리가 좀 같이 이해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는 창세기부터 좀 읽다가 레위기에서 멈춰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다음에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시작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잘 아시잖아요.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이게 다 시작이에요, 시작, 지금. 창세기는 창조 역사의 시작,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의 시작,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와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졌는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이제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하나의 절을 장식 읽어가면서 성경 전체를 좀 우리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이게 4장이니까 2장만 우리 지체들이 창세기 읽을 때 2장을 더 읽으시든지, 그죠? 에스라에서 이렇게만 읽으시면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아니면 하여튼 뭐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6장을 맞추시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셔서 한번 묵상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도중에 멈추시더라도 다시 뭐 하자는 거죠? 다시 시작하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버나드가 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하는 방법이나 원칙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문제는 그 사람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뭐 영적 권위도 다 읽었지만은 스승의 권위를 받아서, 영적인 권위를 받아서 그 권위 안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점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좀 더 진보가 있고 왜 어떤 사람은 진보가 없을까 봤더니 원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원칙은 다 아는데 문제는 그 원칙에 따라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또 순종했다면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느냐, 마지못해 순종했느냐, 아니면은 단마음으로 기회로 받아서 순종했느냐, 그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우리가 버나드의 이 개혁 영상을 보면서 실천을 보는 거니까, 우리도 담임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같이 훈련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도사는 아니지만 이런 마음으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찌됐든 그러면 이제 계속 다시 특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좀만 힘들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5쪽 맨 위쪽, 특히 성 버나드는 성서로 묵상하는 렉치오 디비나를 잘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성서를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성서를 외우게 되었다. 또 우리 지체들은 7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잘 되신 분들은 30분 이상 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평생 알아나가야 할 성서를 이때 뭐란 거죠? 암송했게. 성경 전체를 암송했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배워야 될 성경 구절 말씀들을 암송하게 됐다.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부 예배 말씀 암송하듯이 그렇게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좀만 더 내려오시면 성 버나드의 명성이 이제 세상에 퍼져나가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시저 수도원에 입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3대 수도원장인 스테판 하딩의 제안에 따라서 성 버나드가 이제 개척을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쭉 내려와서 1115년에 클레르부의 새 수도를 상설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클레르부의 버나드라는 명칭을 뭐하는 거죠?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125쪽 각주 한번 봐보시겠어요? 각주만 좀 이렇게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보시면, 네. 각주에서 이렇게 각주 보면은 내 영혼은 찾으셨을까요? 네, 내 영혼은 묵상만 하던 삶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삶으로 정착하고 마침내 처음으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때에 성 버나드는 자연과의 교감이 최상의 학교임을 깨닫는다. 당신들은 책보다는 습속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무와 돌들은 그 어떤 스승도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당신들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우리 훈련원에서 배우실 때 객관적 구속사 안에서 주관적 구속사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배우시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주관적 구속사라는 부분은 이제 내 자신이 주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예를 들면 묵상하고 학습에 전념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버나드가 기도와 묵상과 학습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이제 수도원장이 돼서 그죠? 수도원장이 돼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 아이들 객관적 구속사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책임지는 멘토가 되고 보니까 이해되시죠? 멘토가 되고 보니까 이 일이 가져다주는 노동의 가치 이런 의미들을 더 절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소풍 가서 놀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수도사들은 집단 생활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논을 매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밭을 매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닭도 키워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포도도 해야죠. 포도주도 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빨래해야 되고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도와 묵상과 학습이라는 이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막상 책임자가 되어져서 어린 아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구속사에 참여하고 보니까 이해되시죠? 그 참여되는 과정 속에 이 일이 노동이 너무너무 뭐하다는 거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소중하더라.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기도, 묵상,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한다는 게 뭐라는 거죠? 주의 일에 참여해서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가치와 보람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구속사에서 뭘 찾으셔야 돼요? 주관적 구속사요.